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겸손한 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겸손한 마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의 마음은 겸손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겸손한 마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겸손한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겸손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욕심에서 파생된 교만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18절로 19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죽고 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께로 온영을 받아 마귀에 속한 영에서 살리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차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여야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충만하여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겸손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활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충만하여 마음이 온전히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세상 것이 없으면 비굴해지지 겸손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한 게 적으면 다 비굴해져요, 마음이. 그 비굴한 마음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 진리가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부요해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겸손해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은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겸손해집니다. 왜? 그 겸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비굴해질지는 몰라도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에 쳐다보는 것도 싫고 많은 것도 이거 뭐야? 다 비굴한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 진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임해서 갖고 있다고 그러면 입구 없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왜 온전한 신앙을 하는 대로 안 가냐?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는 내가
죽은 내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이 죽은 사람 내가 살아나야 이제 우리가 죽어야 부활하는 이 경지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식지도가 그냥 마음에 남아 있어. 그러니까 사랑을 못해. 교회가 사람들이 첫 신앙한다고 나온 사람들이 교회 먼저 다닌 사람들 보고 실망을 하는 이유가 교회 오면 이 십자가의 도의 사랑이 깨달아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보다는 좀 처음에 오면 배워보려고 뭐 하려고 자꾸 열심을 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세상이나 별반 다를 게 없네 하니까 상처받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뭐 합니까?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죠. 이거 뭡니까?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마음이 겸손해져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을 하는 이 인격이 갖추어져서 그 교회 가니까 전부 인격적이고 사랑을 나누고 보니까 여기는 진짜 진리를 알고 이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소리가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십자가의 도를 배우기 싫어합니까? 왜? 고난 받아야지 깨달아진다고 하니까 고난이 싫어서.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주하시면 고난이고 상관이 없어요. 왜? 진리의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기쁨이 고난쯤이야.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고난도 싫은 거예요. 겸손하면 고난쯤이야. 왜? 그걸 통해서 더 큰 것을 얻게 되니까.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가는 길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면 너는 내게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뭘 배우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죽고 사는 십자가의 도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면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해서 진리가 더 깨달아지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능력이 더 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많아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사람을 내가 사랑이 없을 때는 구별해서 사랑을 해. 그래서 겸손해지면 모든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께서 내게 배우라. 그럼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뭐 한다고? 마음이 새털같이 가벼워. 내 명에는 쉽다. 그러면서 뭐 한다? 쉼을 얻으리라. 쉼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가벼워. 그 능력이 없으니까 마음이 무거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께서 가르친 이 십자가의 도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십자가의 도 하면 그냥 십자가의 도인가 보다 하지 마시고 죽고 사는 법. 내가 죽어있는 나를 세상 영이 나를 붙잡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고 하는 그 죽어있는 영을 살려내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기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능력이 나를 이기게 하시니까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삶 살면 기뻐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면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임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신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 진리 이렇게 한 것은 예수께서 가리키신 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건 다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십자가의 도를 말해서 진리라고 이 복음에서는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자신의 욕심과 의를 세우기 위하여 살지만 성령이 임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능력이 임한 사람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10장 40절로 42절로 놨어요. 거기 가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입성을 하셔요. 근데 거기에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니까 베다니에 찾아가서 이제 이 마르다가 있는 그 자매 그리고 그 오빠가 이제 나사로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인 마르다가 대접을 하고 싶어서 분주하게 음식 준비를 해요. 근데 동생이 그걸 안 도와줘. 그리고 동생은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내 동생을 시켜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율법적으로 보면 마르다 죄 안 졌어요. 마르다가 무슨 죄 졌습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마리아나 마르다나 다 죄 없어요. 율법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복음에 와서는 그 마음이 안 고쳐졌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마음이 안 고쳐졌어. 마르다가. 그러니까 뭐하라고? 여기서 동생을 명해서 도와주게 하라고 원망이 나와.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손님 대접하는 걸로 분주한데 한 가지만 해. 족하니까. 육신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육신을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가르친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불평하는 그 마음에서 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이 깨달아져서 사랑이 있어서 기쁨을 해야지만 진짜죠. 하고 불편하면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거기서 마르다가 못 깨달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그게 깨달음이 온 사람 같으면 거기서 탁 꼬꾸라져서 그 말씀을 배우려고 매달렸을 것이고 아닌 사람은 틀어져서 떠났을 것이고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나오는 것은. 그 깨달음이 온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깨달음을 안 준 것이 마귀 교만해서 마귀가 준 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복음 진리는 뭘 바꾸시는 겁니까? 율법 지키는 자기의 그것이 아니고 우리 근본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 마음이 의를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 이게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세상의 모든 학문보다도 최고의 학문이에요. 이 진리를 못 깨달아요. 아무리 학문을 많이 했어도.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죄가 없어진 그 은혜를 알게 되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배우면서 깨달음이 올 때마다 내 마음이 겸손해지면서 교만의 뿌리는 자꾸 뽑혀져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진리를 배우는 거죠. 왜? 사랑할 수가 없었는데 또 사랑이 되네. 너무 좋은 거야. 사랑이 안 되면 늘 불편했는데 내 마음이. 사랑이 안 되면 내 마음이 화가 나고 내 마음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냥 이게 그냥 늘 날 힘들게 했는데 깨닫고 나니까 또 사랑이 되네. 그 기쁨에 또 배우고 하는 것이지.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배우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내가 잘난 줄 알았거든. 나도 이만하면 나만 해도 정말 멋진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 근데 진리를 깨닫다 보니까 내 구석에, 내 마음속에 있는 구석구석에 정말 빛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진리 앞에 서면 설수록 이 정말 추접스럽고 저기한 게 내 속에 다 들어있어. 욕심 속에 파생되고 뭐 하건가 말할 수 없는 게 다 들어있어. 그걸 알고 하나님이 날 보여주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이게 저절로 돼야 복음의 진리가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못났다고 뭐가 있다고 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밝은 빛으로 갖다가 깨달아 올려놓으면 또 있고 하면서 깨달아서 빼내면서 그것이 어떻게 나보다 다 난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을 만들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정말 상대 안 할 사람들도 많고 정말 사람 고르고 별짓 다 했었게 사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 그게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아진 거거든. 그게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낫다 하는 이 진리가 실상이 되니까 두드려 받든지 뭐하든지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뭐 핍박을 하든지 말든지 낮게 보니까 다 그런 마음 자세에서 이 복음진리를 전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마음의 인격을 완성하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대언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죽고 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경지에 이르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행하여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의 경지에 이르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십자가의 도로만 모든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형제 우애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할 차원에 이르는 겸손한 마음의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절차를 밟아 성장하여 형제 우애의 사랑을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만이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그 경지에 올라가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갖춰졌어야 그 계명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격을 갖추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차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겸손한 마음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겸손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겸손한 마음에 대하여 깨닫고 알아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린도 2장 16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왜? 주의 마음을 알아야 주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고린도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가르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고 성경을 아무리 이론으로 가르친들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왜? 깨달은 사람은 구석구석 자기가 깨달아졌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깨달아 가야지만 성령이 임하고 마음이 겸손해지는 걸 아는 거거든요. 자기가 십자가의 도구의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가 실상이 안 된 사람은 방법을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 해놓고 자꾸 세상적인 걸 끌어다가 잡탕을 만들어 놓기만 하니까 교회 가면 다 뭐합니까?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져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겸손해지는 그 경지 속으로 깊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만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면 뭐 깨닫게 해요? 부족을 깨닫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내 부족을 드러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근데 자기 부족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안 하고 막 자기만 날만 막 하고 끝나고 이제 기도했다는 거면 자기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만 해소한 것이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거든. 그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알게 해. 그러면서 깨달아서 또 하나님 자녀답게 갖추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 왜? 저도 기도 생활 많이 해봤어요. 왜? 그때마다 깨닫게 하니까. 제 부족만 말하고 이제 막 마음이 불편해갖고 하면 내 부족만 드러나서 얘기하시니까. 나는 남 탓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안 하셔. 항상 못하는 내 부족을 드러내서 깨닫게 시키고 나만 자꾸 갖추게 만들지. 이것이 바울 사도였었고 지금도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져서 겸손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사람이 하나님께서 대언을 시키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게 해가지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하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복음의 의를 행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여러분 병 들었다가 하나님 낚아준 거 구원이요. 그것도 구원이요. 구약에서 다 얘기할 때. 그것도 그 병에서 구원이요. 그것이 영원한 구원은 아니요. 여러분들이 과거 죄에서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준 거 구원 받은 거 구원이야. 그게 영원한 구원의 시작이지. 영원한 구원 아직 올라가지 못했어. 못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다 깨달아서 우리가 이 겸손한 경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가 이루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영원한 구원입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겸손한 마음의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겸손한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 말합니다. 왜? 영원한 구원에 이루어야 되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과 하나가 되는 차원에 이르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13절 16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완성하신 사랑을 깨달음으로 겸손한 인격을 갖추어 이 뒤틀리고 왜곡된 세대에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뭘로? 여러분 양심이다. 여러분 양심에 꺼리끼는 건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는 거거든. 꺼리끼는 대로 여러분 행했어. 하나님이 그건 나 싫다 하는 거거든. 그런데 양심이 안 꺼리끼게 행했어.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그래 너는 잘하고 있다 이러시거든. 그래서 이 복음 진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기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양심에 신호를 보내시거든. 양심을 살려놓고 나면 양심의 신호를 보내시거든. 양심이 살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다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하면 그렇게 양심도 기쁘고 기쁘게 해. 근데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고 욕심에 끌려서 양심에 꺼리끼는 짓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내 마음도 안 기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게 됐어. 근데도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질적 양심을 쫓아서 갔거든 나도.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양심이 살리지 않으면 욕심을 쫓아서 기어코 싸워서라도 뭐 해서라도 하려고 그러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정말 매달려 울기도 하고 정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었거든. 왜? 손해보니까 억울하지. 억울한 생각이 들으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뭐요? 내가 매달리는 게 아버지 나 억울합니다. 그 육신의 마음이 있으니까 억울한 거. 육신의 마음이 억울한 거거든. 그래 아버지 나 억울합니다. 응?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이렇게 나는 손해를 봐야 됩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기도도 한 적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한 게 그렇게 억울하냐? 야 그러면 예수님이 너 구원시킨다고 십자가에 내 아들을 못 박힌 것은 그럼 나는 어떻겠냐? 그 음성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저는 음성 수도 없이 들었어요. 뭘로?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내 말씀 많이 읽어놓으라고 한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에서 다. 말씀을 깨닫도록. 그래서 하면서 같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응답하고 나를 건져줬기 때문에 뭐 해서 못했다? 배운 걸로. 내가 배운 수업료 치렀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수업료 다 내고 배웠잖아. 인생 배우라고 인생 학교에서 우리 일생이 인생 학교인데 인생 학교에서 수업료 치렀다고 생각하고 깨닫기만 했으면 그거 아무 상관없어. 그런 거 몇 배, 몇 천 배 이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얻을 거니까 이러면서 가르칠 거예요. 왜? 거기서 마음 상해서 죽지 말라 이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진리로 가르치는 거야 다. 이해되셨습니까? 왜? 그런 아픔이 있어야 진리가 깨달아지고 사모하고 매달리거든. 그래서 깨닫게 시키면서 왜?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구원의 문이 열린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로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쫑긋 길을 세우고 있으면 다 들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는 의미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러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이 세대의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한 믿음 위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 자신이 순교를 당하여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신 복음 진리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깨닫고 뒤틀리고 왜곡하는 세대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잘 나오죠.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이제 깨달았고 그 삶을 사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순교도 기뻐하는, 그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한 여러분의 그 믿음 위에 믿음이 있어서 했으니까 믿음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거기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는 것을 나도 믿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악인과 의인 부활은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때 뭘로 부활하기를 원한 거예요? 의인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어서 자기 양심에 자기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자기 양심에 꺼림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양심이 꺼리는 짓을 하지 않는 경지로 올라가야 겸손한 마음이 되면 그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길로 인도하시어 죽고 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인격을 갖추게 하여 뒤틀리고 왜곡하는 이 세대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활 가운데서 찾아오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차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키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게 뭡니까? 성화되어 간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못 깨달으면 절대 성화가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만이 성화되는 과정에서 장성해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신앙을 안 하면 성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는 뭐예요? 그것이 성화 과정이다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성화가 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친 걸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왜 여러분 아픕니까? 매달리세요 주 앞에. 왜? 저도 아파서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았으니까. 병 고쳐주시면 신유은사 주셔요. 거기서
노임 받으세요. 저도 그랬으니까. 누구 신유 은사 있다 거기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똑같아. 저는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 그랬거든요.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다 똑같이 하고 주면 똑같이 주지. 누구 주고 누구 안 주고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는다. 그러고 내가 매달리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런 배짱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하세요. 왜? 육신의 그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고통이 깨달아지면 사랑이 오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신유가 오니까 난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렇게 얼짱 조금 아픈 거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마음이 좁아지고 그러지 말고 나는 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게 시켜서 해서 지금도 나 건강치 않은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난 내 건강으로 주의를 해가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먹는 것이 현찮아요. 평생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누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픕니까? 그 아픔으로 생활을 어떤 것도 좋아요. 망했어도 좋고 아파도 좋고 어떤 생활 속에서 오는 고난이 있으면 주 앞에 매달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원망불평하지 말고 어줍지 않게 매달려서 하나님한테 응답 받으세요. 해결 받으세요. 그리고 멋지게 정말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진 인격을 갖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신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사랑,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는 정말 그 사랑이 뭔지 받아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기쁘게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